오늘 본문은 터키 지역, 즉 튀르키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이걸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성화, 믿음의 성화,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믿는 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눠 살펴보는데, 첫째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 1절, 2절,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믿을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자, 주님을 알므로 어떤 은혜가 들어왔어요? 생명과 경건한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3절에 이야기를 하죠. 알므로. 2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또 너에게 많을지어다 하면서 3절에 그 알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지식에 쓰이는 기노스코 또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에피, 뭐뭐 이외, 그노시스, 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아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한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알에 대한 강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격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그래서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성령의 능력, 즉 신령한 능력이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거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인격적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어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에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표현해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유세베이아, 이 말은 좋은, 세베이아, 예배하다. 그러니까 잘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거는요, 거룩 그 정도의 개념이 차원을 떠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 예? 주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유세베이라는 게 잘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삶.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에 속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임재 속에 동행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알면.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뀌어요. 늘 가치가 누굴 걸 추구하느냐면 주님을 추구하게 돼요.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서 야곱은요, 장제 축복권을 위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별로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영적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게 장제 축복권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장제 축복권은 2배의 그냥 개념을 뛰어넘어서 장자는 2배를 주는데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장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영적 모든 축복이 장제 축복권이에요. 그게 영적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늘 완전한 사람이고 종용한지라 그 단어 속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이스탐, 이슈탐이라는 게 완전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용하다는 게 뭐예요? 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늘 주님 속에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서, 그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단박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사모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적 축복, 장제의 축복을 사모해서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뀌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임재와 동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주님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 아말렉 군사를 가서 이제 진멸을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늘 그의 삶 자체가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중심으로 행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저 정반대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릴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와 일반 제자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너의 살과 피를 십자가를 통해 줄 텐데 너희가 너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렵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주님이 보여주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추구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 맹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맹인. 어디로 표현해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 알 열매가 없는 자에게 맹인이나,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보이는 거고, 그 제자들, 일반 제자들이 따랐던 제자들은 전부 다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식인종인가? 주님을 먹고 마시다니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다가 이권이 없어지고 더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도망가 버려요.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와 바울의 차이도, 네? 가룟 유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동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난 달기 받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은 나는 저주를 받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주님을 참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 삶의 스타일도 바뀌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은요,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느냐,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거든요. 경건은 아까 이야기했던 유세베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임재 속에, 동행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격의 만남의 삶이다. 그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와 같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세상을 추구하는 에서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고, 일반 제자들과 같고, 사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체 틀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표현대로 내가 천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다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난 전부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경건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은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앙이 자라나야 돼.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성품 어디까지 가냐? 믿음부터 시작해서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해지는, 여기서 보면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거기다 덕을 더하고 해가지고 말하면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이렇게 했는데,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반적인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속에, 믿음 속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질 않아요. 성품의 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그냥 확신만 가지고 나는 믿는다 생각만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 또 출발점이 거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덕이라는 거예요.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가 아레테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탁월함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그 믿음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냥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를 실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 다음에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은요, 영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게,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믿음에 자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어른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구원에 대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정도 아는 정도가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 고백이 처음에 스타트가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앙. 그런 다음에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잘하게 되는 믿음이. 그러면 어른의 신앙이 되잖아요. 어른의 신앙,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을 안다라고, 야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마음에 아는 단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고. 주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에 얼마만큼 아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믿음에 더 출발한다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에다 지식을 낳는데, 그 지식은 주님을 아는 정도의 단계라.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잖아요. 절제. 엔크라테이아. 이거는 뭐냐면, 엔이란 뭐 안에, 크라테이아는 힘, 권력,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 가지고요, 뭔가 자기 자신을 통제를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의 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앞에서, 또 이 군사도, 너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비웃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리실 수 없는, 그 능력 없는 게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냥 당장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런 백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군대 백부장.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만, 주님의 힘으로만, 권세로만 절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 그 다음에 있네, 히포메노. 이 단어도 히포는 뭐뭐 아래, 메노 머물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지 내가 그걸 참아낼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시,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그 이전에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2년 동안 갇혀있는데, 거기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지도 못하고 계속 2년 동안 기다리고 그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게 뭐냐면 히포메노라는 것은요, 그 안에 머물다 아래,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인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히포메노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인내가 소망을 내는 것처럼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출발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환하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유세베이라고 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달쪽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늘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예배라는 자체는요, 삶이에요. 삶. 예배라는 게 삶이라니까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가 삶을 통해 나가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라고. 그래서 그걸 단어가 변하면 동행,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임재 속에 동행하는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머지 6일간의 삶으로 확장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 경건에다 형제 우애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형제, 필라델피아, 피니아라는 우정에 대한 형제 사랑은요, 이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건 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같이 사랑.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었을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만큼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가만히 보면은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14장 6절에, 사람의 많고 적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의 성패가 갈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블레셋군하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죠. 보좌관과 함께 그 블레셋 진을 쳐가지고 반일경지단. 이게 뭐냐면 이 반나절에 이게 서로 경적을 밭을 갈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20여 명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두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요나단이었는데,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시 똑같아요. 요나단 똑같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요나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요, 금방 이렇게 알아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그렇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통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게 영적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믿음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마지막 이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출발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덧입히는 건데, 그 사랑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성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 주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닌 무조건이 무조건.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무조건이 무조건.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십자가의 헌신의 일생의 사랑.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갔을 때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주님의 사랑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자라나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8절로 11절까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수가 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을 알아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알면은요 열매를 당연히 그냥 맺게 돼요. 근데 자, 그 알아가는 과정, 즉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알아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잖아요. 힘써,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인데 이미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의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이고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의 소망과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주시는 거예요.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열매가 맺어지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갈 수 있느냐? 힘써 알아가,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해라고 그래가지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도 반응을 한다. 반응. 너희가 복음에 이 선포를 했을 때 반응한 자의 집에 머물라고 그래. 반응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서 역사를 하시지만 나는 그 안에서 주님에게 내가 협조해야 되고 내 마음의 손에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알아가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시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알게 되면 세상의 지식으로만 자꾸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집니까? 아니, 거기는 거름도 줘야 되고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런 것이 다 조합해서 이루어질 때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될 때에 거기에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 땅도 좋고 나무도 줘야 되고 거기에 영양분도 골고루 잘 들어가야 되고 때에 맞게 햇빛도 비춰야 되고 때에 맞게 바람도 불어야 되고 때에 맞게 비도 와야 되고 이런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의 역사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열매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의 최종적인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열매는요, 최종적인 열매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도 예수님, 보는 것도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돼야 돼. 드러나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